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공부 오늘은 60일강입니다.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인데 기쁨의 노래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옥중에서 부른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로마의 송령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최초로 개종시킨 사람은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에 뒤이어 곧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합세합니다. 교인 중 대부분이 헬라와 로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와의 관계보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나중에 바울이 그곳을 2번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이긴 해도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합니다. 한편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하듯이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뜨거운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희락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고 또 사랑의 서신, 얼마나 그 내용이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는 이 짧은 빌립보서이지만 사도 바울의 많은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할 만큼 참 귀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웁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허영에 날뜁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거만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제각기 흩어져서 서로를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허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대죄, 큰 죄를 지적한다면 바로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가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로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르헤라는 말인데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것, 결코 변치 않는 형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그의 본성은 본질적인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운다는 단어는 유명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이 에케노센,
헤아우톤 에케노센이란 단어에서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명사형이고, 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사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심을 지칭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높은 영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제입니다. 번제로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즉 번제물이 한참 불에 타서 향기로운 향이 되고 있을 때, 이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제물로서 번제를 위해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처럼 부어져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은 번제로 드리고 전제로 마지막까지 부어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빌립보는 마게도나 지방에 있는 로마의 송령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최초로 개종시킨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옷감,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후일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옥중서신에 속하는 편지의 하나로서 로마 옥중에서 주후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과 사상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하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불편하고 참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순서는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그 다음에 기뻐하라 하는 순서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태생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성 주도형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남성들보다 섬세하고 사랑이 많고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도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라고는 젊은 목회자 편에서 그 위로금을 전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특징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유오디아도 여인의 이름이고 순두개도 여인의 이름인데 두 사람 간에 아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성들의 특징, 시샘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그런 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불화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부속품이 무려 2만 개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속품이 조립되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잘 역할을 할 때 자동차는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2만 개가 넘는 2만여 개의 부속품이 서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룰 때 자동차가 기능을 발휘하듯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화목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감이 사람들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은 중요합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노래,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유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모든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적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갔다. 본래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공인 원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얼마나 참 복된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바울의 모범적인 생활입니다. 3장에 나옵니다. 3장 부분은 바울의 모범적인 생활입니다. 2장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던 바울이 3장에 와서는 갑자기 억양이 높은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첫째,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믿음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맞서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완전론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이단 중에 바로 구원파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중생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리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완전해지는데,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하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가 주장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도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사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함 받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짓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요, 세속주의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복음이 변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세 가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또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참된 의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느냐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학벌과 가문과 지식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완전히 뒤엎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적인 지식, 부부간에 서로 은밀한 부분을 알게 되는 이 용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원어적인 뜻인 것입니다. 체험된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지식.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으로 체험된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 그가 얻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에도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 세상의 것들, 이전에 우리가 따라갔던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고상하고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한 목표를 향하여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목표를 향한다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주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선수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거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결승선을 향하여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달리기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빨리 달릴수록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방향, 정확한 방향,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표대라는 말은 바로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그리고 상이란 말은 이에 따르는 보상에 관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도 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자의 모습 아닙니까? 달려간다. 우리는 끝까지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이제 저 목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달릴 것입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갑시다.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 나오는데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십자가 정신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단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을 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가로막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면 사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본헤퍼라고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헤퍼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지 않습니까? 싸구려. 값싼 은혜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뒤따름이 없는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절대 하지 않는 신자, 값싼 은혜,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값싼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어느 절간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주지들이 모여가지고는 종단의 모든 회의를 다 하다가 어떤 승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여러분, 절간에 있는 승려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불교의 귀한 사람도 십자가를 논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목회자로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장로로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중직자의 십자가 몫이 있는데 도외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강대상 앞에도, 지금 여기에 강단 앞에도 십자가, 강대상에도 십자가, 교회 바깥에도 십자가, 교회 안에도 십자가,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 배지를 달거나 십자가 목걸이도 착용하고 오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제자의 길, 뒤따름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복만 받겠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가야만이 값비싼 은혜가 됩니다.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고 값비싼 신앙생활 합시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합시다. 세 번째는 4장,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 사이에 아마도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유오디아 권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순두계 권사님이 있는데, 유오디아 권사님은 유부 된장국 끓이자고 하고, 순두계 권사님은 순두부찌개 끓이자고 했다고 보십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메뉴 때문에 싸워가지고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신앙인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화하면 안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돌아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 화목하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입니다. 이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에도 불화하는 일이 있었다면 현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획일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하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별별 사람이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는 겁니다.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에피에이케스인데 큰 마음입니다. 타인에 대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관용이 필요합니다. 불란서 말로는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똘레랑스가 바로 관용인데,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신앙인이 너무 좁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정신을 저는 좋아해요. 통합측은 참 폭이 넓거든요. 장신대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있고 다 아우러져서 통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포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진보와 보수. 하나님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 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여유가 있고 훨씬 더 폭넓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좁아지면 안 됩니다. 밴댕이 속까지 좁아지지 말고 넓은 마음,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 염려 10년에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는 10분만 해도 10분만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다. 하나님과 연결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을 주시는 것, 평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의 기도에 보면,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사랑한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가 작은 조약돌을 하나님 나라의 창문에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인의 창문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연애 시절에 그런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문 앞에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레나데라는 장르가 애인이 있는 집의 앞에서 밤에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하잖아요. 세레나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사랑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늘의 창문을 조약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관심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필립 얀시에 따르면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날개를 다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아요. 기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감사의 축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우리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절대 원망 기도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의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보세요. 바울은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터득한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엔 크리스토. 빌립보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난 다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자족.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냥 한 절만 딸랑 보지 말고 앞구절 뒷구절 같이 문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족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어떤 환경이 나빠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족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거하지 말고 예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적어도 한 번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학적인 의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더욱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쓴 서신이었기에 옥중 서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신으로 알려졌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학적 의미는 죽음과 씨름한 바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 이 땅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곧 로마여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사상은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살면 사명.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죽음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니까 죽음을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부활하셔서 우주를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 신앙을 우리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잘 통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불멸과 부활신앙을 혼돈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은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조직신학에서 삶과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뭡니까? 첫 번째 유형은 신앙생활에 타율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율이 있고, 세 번째는 신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율이 뭡니까? 삶의 가치와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참 늘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삽니다. 두 번째 자율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신율적인 신앙과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초점과 중심을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고, 타인도 있고 자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신율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기도 문구 아닙니까? 부르심 앞에 삶과 신앙 모두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의 세 가지 유형에 사도 바울을 비유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삶도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신율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의 클라이막스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부르신 상을 향하여 늘 예수 안에서 상을 바라며 달려가는 존재, 얼마나 참 충만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사나 죽으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대야말로 고뇌의 시대입니다. 강박감으로 현대인들은 피곤해하며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얻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허와 불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옥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기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17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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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짧은 4장 가운데 17번이나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 무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 이 귀한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성경 공부는 62강입니다. 62강 골로새서, 빌레몬서 두 책을 읽어오시고 교재 62강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그 교재를 또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어둡고 우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고 나로 말미암아 동네에 전달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